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마음 어려운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명 중에 키가 7번째, 몸무게가 39번째, 그래서 체질량 지수로는 88번째가 되어서 소화비만이 우려스럽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라셨겠지만 저희 첫째 딸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도 건강검진에서 다른 이상 소견 없이 과체중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첫째 딸이 절 유독 닮아서 유전은 아닌가 싶어 딸에게 유감의 메시지를 전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에게 모든 간식을 끊어내는 무리한 식이요법이 아니라 활동량을 늘려야 된다. 아이가 무언가 섭취하는 것을 줄이게 되면 성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 성장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활동량을 늘리는 것에 대한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어떻게 활동량을 늘릴 수 있을까 운동을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집 주위에 태권도장이 4곳이 있어서 모두 상담받으러 갔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유전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아이 엄마가 태권도 관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태권도를 배우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집에서 태권도를 곧잘 따라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원을 하고 놀이터에 놀러 가면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이슬반의 남궁모군과 박모양이 예쁘고 쫀쫀한 발레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환호가 그쪽으로 향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발레하더니 키가 큰 것 같아. 곳곳에서 이런 간증들이 터져 나오자 어젯밤까지 엄마 앞에서 태권도를 힘차게 외치던 아이가 어찌 보면 당연하던 태권도가 점점 멀어져서 갸웃갸웃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태권도를 다니고 싶어? 발레를 다니고 싶어? 그렇게 아이는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국가대표 한 명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주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맹모 삼천지교가 21세기 현대어로 바꾸면 학군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죠.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에서 이 학군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양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주위에 웃고 계신 분께 한번 기도 끝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인 그 땅의 부동산이 학군이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 다음 세대에서 대를 이어갈수록 다음 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화자인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분열된 그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재위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부인이었던 이세벨과 합작해서 우상 숭배의 전성기를 이끌던 왕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악한 왕의 대명사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엘리야를 통해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비가 그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힘듦이 극에 달했을 때 아합과 엘리야는 조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대치하고 있는 구도. 그러나 이 대결은 단순히 대치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무찌르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21절 말씀에선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당시에 그곳 가운데 모여있던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빗줄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갈멜산이 이스라엘의 서북쪽에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형성된 비구름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로 나올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산이 갈멜산입니다.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그 산 가운데 비를 뿌리며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로 비의 소식을 전하는 그곳. 그곳에서 시작된 이 비 소식은 이스라엘을 해갈하게 하기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가를 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참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권면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머뭇하다라는 표현이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갈멜산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굉장히 가문 상태였겠죠. 가물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처럼 살아가고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모습,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던 아합 왕의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번영하던 시기로 기록됩니다. 주변의 나라들과의 혼인 동맹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안정되었고, 아람, 다마스쿠스와의 전쟁, 그리고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과거의 영광, 솔로몬의 그 영토들을 수복하며 확장했던 시기다라고 기록합니다. 지중해 연안에 무역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아합 왕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안정감, 더 잘 먹을 수 있고 더 배부를 수 있고 더 여유로울 수 있는 이 안정감이 이 사람들이 머뭇머뭇 양다리를 걸치게 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시돈, 페니키아 출신이었던 이세벨이 왕비로 들어오면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게 된 데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전의 왕들의 시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시대에 오히려 누리지 못한 것들을 지금에서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것들을 이제는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주의 열강들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열강이 좀 되어서 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엘리야가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히던 나라, 그 나라보다 우리는 강해 보였고 우리는 이제 그 나라처럼 군림하고 싶었던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형이 있습니다. 안동에서 사과밭을 합니다. 과수원을 전업으로 하고 살아가는데 그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주기 위해서 제가 그곳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과수원의 스토리가 조금 복잡한데요. 저의 형수님, 그러니까 형의 와이프의 외할아버지께서 과수원을 운영하던 농장 주셨습니다. 그 많은 연세까지도 큰 과수원을 통해서 자식을 키워내셨으니 그 과수원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르던 분이셨습니다. 동시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고집이 아주 굉장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그 할아버지와 단둘이 작업하기 형은 두고 떠났습니다. 4시간 정도 강의를 들으면서 사과를 하는데 제가 과수원을 물려받을 사람도 아니고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들을 정리했을 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은퇴 후에 귀농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주목해 주십시오. 자, 따라합시다. 옆집 아저씨를 주목하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집 아저씨를 주목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곁눈질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초보일지 모르나 옆집 아저씨는 이미 베테랑이다라는 겁니다. 분명 때를 따라 그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옆집 아저씨를 따라하면 절대 실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옆집 아저씨가 비료를 줄 때 너도 비료를 주고, 약을 칠 때 너도 약을 쳐라, 꽃을 딸 때 너도 꽃을 따고, 제초할 때 그때 너도 제초할 그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4시간 동안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때에 맞게끔 곁눈질로 잘만 하면, 어깨 너머로만 배우면 잘할 수 있다라는 그 결론.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옆집 아저씨 안 볼 때 더 해야 된다. 약을 칠 때 옆집 아저씨 집에 들어가면 조금 더 치고 나오고, 비료를 줄 때도 옆집 아저씨보다 조금 더 주고, 그렇게 조금씩 더 하다 보면 옆집보다 더 좋은 열매를 너가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왜 저한테 하셨던 얘기냐면 저희 형이 그 얘기를 잘 안 듣더라고요. 그 이제 젊은 농부들이다 보니까 그 유튜브에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름 어디 대학교에 그 학습하러 가서 사과대학 뭐 이런 걸 나왔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답답했나 봐요. 근데 확실히 그 할아버지가 키우셨던 사과의 맛이 훨씬 좋았습니다. 아직도 그 맛을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본인 소신이니까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부르짖던 백성들, 결국 그 백성들이 바랬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허락되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할 때 공급되어질 충분한 물이었던 것이죠.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서 채우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바벨과 같이 무너지지 않을 곡간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야욕이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과 불안함을 우리가 마주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공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으로 그 부족과 불안들을 채우려고 하는 교만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곁눈질합니다. 이웃을 따라 밭을 갈고 거름을 줍니다. 이제 물만 있으면 되는데 그들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옆집 아저씨들은 신의 눈에 들기 위해서 엄청난 퍼포먼스들을 행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와, 저 정도면 응답할 만 하겠다. 저 정도 하면 진짜 저 신이 응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더 해야 되나요? 옆집 아저씨가 안 볼 때 조금 더 하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인디언들도 그랬지만 기우제라는 게 어쨌든 비 올 때까지 하는 건데 갈 때까지 가는 거죠. 더 자극적으로, 더 역동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안 볼 때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정체성을 믿음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역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들을 동원하며 광기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러한 상황들을 머리에 좀 담고 22절 말씀을 봅시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사실 이 싸움이 말이 되는 싸움인가요? 450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논리로는 말도 안 되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고 신은 재물 탓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받기로 한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귀한 것을 먹어야 되니까 귀한 것을 구해다가 바쳐라 라고 하신 걸까요?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구별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을 드린지가 아니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먼저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의 선택권을 상대에게 먼저 주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그 송아지를 볼 때 어떤 것을 보았을까요? 먼저 선택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조금 더 살쪄 있는 송아지, 흠이 없는 송아지, 되도록이면 상대적이지만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그렇게 찾아낸 그 재물을 자신들의 재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이었죠. 마치 그들이 그런 송아지를 원했던 것처럼요. 28절과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춤추고 이름을 부르며 응답하게 만들고자 모든 노력을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그들은 그들이 정해둔 그 범위 안에서 자해를 하면서 바알에게 호소합니다. 이 장면을 상상했을 때 바알에게 집착하는 데이트 폭력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너 나 떠나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치졸한 방법, 호소법이 아닐까요? 그들의 규례대로 그 이상을 내놓지도 못할 거면서 자신의 상처로서 그 신들에게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사건의 결과를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큰 감동 없이 조금 무감각할 수 있지만,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멋짐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노라 이 자리 가운데 나왔지만 그 믿음의 도전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느껴져야 합니다. 설교 도입에서 저희 딸 이야기처럼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존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편인데, 영어 유치원을 지금 보내야 된다, 지금 전세 타이밍이 아니야, 매매 타이밍이야, 이런 이야기들. 아직도 암호화폐를 만들지 않았어? 제 주위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소리 가운데서 제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많이 흔들립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언제쯤 이렇게 되게 크게 싸우고 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 제가 어떤 결단을 하고 이 자리 가운데 섰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나한테 알려줄 수 있어라고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치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제가 준비하고 노력한 그 위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저희 와이프는 조금 달랐을지도 모르는 거죠. 조금은 여유를 남겨두고 조금은 디테일하게 신경 쓰지 않는 것 위에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했다면,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그 플랜 위에 하나님께서 부으실 가득한 은혜를 바라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저 같은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자유, 파이어를 위해서 이런 유혹들이 저에게 올 때 제가 공부해보지 않을까요? 저도 막 찾아보고 진짜 들어가야 되나? 이게 옳은 건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숙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엄청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흔들림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것들을 다 끊어야 할까요? 당장 맘카페에서 탈퇴하고 놀이터에 모여있는 엄마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이야기라는 단톡방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조용히 누르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나가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럴듯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선명해 보이는 그 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길, 자유의 길, 사람들이 옳다고 제시하는 그 갈림길 가운데서 우리는 치열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머뭇머뭇 거리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갈림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함을 오늘 엘리야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갈멜산을 묵상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스토리의 결말처럼 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비로소 그때 그들이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이 내린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엄청난 기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단번에 이루어진 그 불이 아니라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기적을 그들은 맛보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보고 살아갔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이 너무나도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이어가면서 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사역에 동참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는 부디 아니길 바랍니다. 초등학생 때까지 그만큼 하면 충분하지, 고등학생 때는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교회에서도 적당히 배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아이들을 그저 위로해줬으면 좋겠다고, 지금이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가 없어요 라는 이야기까지 전 들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탁월한 퍼포먼스를 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로 세상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미 그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은 좋은 대학과 많은 재물이 있어야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우리가 정작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삶을 더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 위에 있는 내 욕심일지 모릅니다. 그 욕심을 애써 외면하며 나는 기도할 테니 너는 공부해라. 이것이 다음 세대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머뭇거림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앞에 서 있는 저는 그 아이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우리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분인가?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열하나 명확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호세아 4장 6절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이 약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낭만 넘치는 그 시절에 신앙만은 뜨겁고 좋았던 것 같은데 요즘 친구들은 더 좋은 환경과 더 전문적이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쏟아붓고 있지만 청소년과 청년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더 약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겠다며 유아세례부터 학령기까지 부지런히 교회에서 살게 하다가 수험생만 되면 내 아들만은 내 딸만은 그곳에서 최소한의 시간만 머물러 주길,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스터디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하고 물려주고 싶은 부동산과 재물들을 쌓아 나아가기 바라고 계시진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곁눈질로 주위에서 말하는 성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불리해 보이고 안 될 이유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신앙생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기적과 같은 삶을 우리 가운데 바라고 계십니다. 그 불가능을 비웃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그 불을, 또한 그 비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대중의 선택이나 기호, 유행에서 오는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진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를 통해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오는 그 도전 가운데서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가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저도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저희 이제 믿음의 아이들이 아닌 저의 아이를 대할 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줘야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싶고, 정말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 달라고 하면 이제 와이프는 못 따다 줄지언정 아이들에게는 따다 줄 마음도 있습니다.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제 몸이 상하든 상관없이 저는 그 아이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그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 우리가 가진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그것들이 정말 넉넉해져서 이제는 풍족하니 이것을 가지고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자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라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족함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채우기 위한 노력들로 다시 세상 가운데 반복되는 악의 고리 가운데 서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비로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실 것입니다.
당시의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었을까요? 엘리야의 삶이 정말 평탄했다라고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 그 사실만 가지고 엘리야의 삶이 대단하고 위대해 보이는 삶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서 엘리야는 힘겹게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서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빛 우리교회 이곳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될 때에 우리가 그 세상의 그 무서운 도전과 정말 악랄함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베푸실,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의 비가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비를 늘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원하는 만큼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적절한 때와 시간에 맞춰 내게 필요한 양만큼 허락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뢰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